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도 맞이했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도 하모니카로 또 어머니 마음까지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 속에서 또 이 세상을, 또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지켜봐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첫 구절을 나타내게 돼서 때로는 좀 죄송합니다. 근데 시대가 그만큼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희들도 예전에 고려장이라는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부모님을 이게 산에 가서 이렇게 지게 지고 또 어머니를 찾아오지 못하는 정말 아주 그냥 그런 산에다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내려오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고,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아들이 혹시 그 먼 길 왔다가, 먼 산길 왔다가 돌아갈 때 길을 잊을까봐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를 꺾어놓고, 그런 모습들이 부모와 어떤 자녀의 그 마음에서 때로는 우리 그 당시에 어떤 슬픔이죠. 슬픔이기도 하면서 또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최근에 중국에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제가 뉴스를 봤어요. 성도님들도 그런 소식 들었을 것 같은데, 어머니를 갖다가 땅속에 묻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들으셨죠? 그리고 아내가 물으니까 어디 가는지 모르고 멀리 가셨다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경찰에서 신고해서 조사를 해봤더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갖다가 땅속에 산채로 묻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어머니는 다시 이렇게 나오셨지만 그만큼 사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은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 개념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부모에 대한 것을 어떤 때로는 좀 어렵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냥 생매장될 뻔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시간들이 어느 시점이라고 꼭 못 받기가 어렵다. 다만 우리는 그런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바울은 네로 황제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정말 이러한 시대가 분명히 다가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똑같은 동류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같죠. 비록 디모데도 복음을 들고 정말 목회의 길을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시대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올 시대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시대가 그 바울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러나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충분히 일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이 마음을 잘 간직해서 끝까지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AD 66년에서부터 67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공중에서 그냥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비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면,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아래 잘 거할 수 있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우러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 말세일 때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험악한 시절을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해서 낙심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계획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그죠? 경건이 그 속에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내가 부모에게 잘 효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집안에 돌아가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려면 정말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기도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먼저 잘 지켜나가야 돼요. 경건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경건하게 살면 좀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건 누구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좋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경건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는데 세상에는 모두 성도들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더 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악한 일을 향하면서 자신들의 이 세상의 어떤 유익함들을 추구하는 거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관점에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속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나타나서 뉴스에 나오는 분들 보면 무언가 다 많이 얻으려고 준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속은 것이 돼서 나타난 분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의 어떤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너무 많아서 절대 자신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속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것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더 속이다가 속기도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의 죄, 나를 억눌렀던 죄, 항상 내 마음을 누르는 억눌렀던 그 모든 강박감에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자유함을 어느 곳에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악한 도구로 저희들이 사용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은 있지만,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때로는 연소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여러 주변에서 오는 압박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원문을 봤더니까 원문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메대라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메대라고 있는데 항상 머물러라 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그 배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은 그 말씀 속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여 가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장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는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항상 있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소한 그 기쁨과 감사와 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언가 큰 것을 바라서 큰 것이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계획은 내가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계획을 주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모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합니다. 계획을 내가 세운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항상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막 마음속에 불길이 쏟았는데 예배를 모두 마치고 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뭔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다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오기 전에 그걸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입술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어디에 둬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때로는 막 폭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칠 때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비바람과 태풍과 폭풍을 막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자꾸 태풍만 생각하고 폭풍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힘을 합치는 그런 태풍과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그냥 바울 사도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자신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아픔의 시간이 다가오고 또는 돌에 맞는 시간이 다가오고 태장에 맞는 시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죠? 그건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자신은 이미 겪었잖아요. 이미 자신은 감옥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또 확신에 갈 수 있도록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맨 밑쪽에 보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그죠? 자, 글씨가 작아서 보면 화면이 띄우긴 띄웠지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좀 완전히 갖춰져 있는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속에 딱 묶어둬야 돼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어떤 것이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나를 주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도 절대 주의 말씀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를 우리 마음속에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그냥 뭐 내가 그냥 생활만 바르게 하고 그냥 남들에게 보여줄 때 번듯하게 보여지고 뭐 이런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은 좀 비록 남들이 볼 때 좀 누추하게 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신실함이 있으면 그냥 겉모습이 이렇게 옷이 낡아서 내 모습이 뭐 이렇게 누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옷 뜻은 이렇게 볼품없을지 몰라도 그냥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 그냥 그 모습은 얼굴에서 환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얼굴이 막 쪼그라들고 막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되나요? 육체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체험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하시고 다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시간까지 맞이하고 나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볼 수 있고 정말로 왜 저렇게 믿을까 이렇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주님을 똑같이 나의 마음같이 똑같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왜 저런 삶을 택했을까 하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또 자신들의 유익함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나에게 힘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을 막 사람들한테 막 내가 그렇다고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주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면 나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우리는 고백하시면서 나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셔야 되겠어요. 나의 노래시며 우리가 오늘도 장로님의 하모니카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울림과 감동이 오잖아요. 찬양을 이 하모니카로서 부는 장로님도 마음의 감동이 있지만 함께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마음속으로 뚫고 그냥 그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찬양을 통해서 감동시키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주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하죠. 구원의 우물. 그곳에서 물을 우리는 날마다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우물에서 계속해서 그 물을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요즘.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우물에 대해서. 우물을 갖다가 계속 물을 길러내면 거기서 계속 어떤 길러낸 물이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샘물이 계속 거기서 나오잖아요. 샘물이 계속 나와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마을에 우물이 한 2군데나 3군데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집하고 가까운 우물에 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저희들 때는 지게에다 지게 양쪽에 이렇게 지는 지게에다 해서 우물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은
뭐 머리에다 이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 물을 가져와야만 가족들이 다 밥도 지어 먹을 수 있고, 그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언제든지 수도만 들면 물이 젖혀서 나오니까 그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 물을 계속해서 길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닫아두고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우물이 망가지잖아요. 물은 계속 길어내야만 그 물이 날마다 새로운 물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길러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율법에 주님께 주신 율법의 첫 번째, 주님께 주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효도하면 효도할수록, 우리가 상대방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앞에 날마다 그 이름이 각인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금방이라도 쓰러져야 되고 엎어져야 되고 도저히 일어날 수 같은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빠졌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를 일깨워준 분도 주님이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또 오늘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편지로 증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나타내야 될 분들에게 그 말씀의 우물을 잘 길어서 공급하는 기이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가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온전한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